오늘은 주를 찬미하라. Bless ye the Lord. 너희는 주를 찬미하라. 시편 134편입니다. 여기도 오늘 134편도 3절밖에 안 돼요. 아주 짧아서 좋습니다. 시편 134편 1절 말씀, 13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주의 집에서는 주의 모든 종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여긴 찬송하라 이래 돼 있죠. 블레스인데 블레스가 찬송은 아니죠. 아무리 뭐 좀 양보를 하더라도 찬송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찬송하라는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찬양하라 하면 그나마 좀 있고, 또 어떤 것은 송축하라 이래야 되는 것도 있고요. 블레스가 번역이 좀 어려운 단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쓸 때는 문제 없어요. 복을 주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블레스 한다 그러면 상당히 난감한 거죠. 우리가 이제 왕한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럴 때 이제 블레스란 말을 이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한국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그래 어렵진 않아요. 웹툰 사전에 다 나와. 사전 펴보면 1828년도 사전이나 뭐 아니면 요즘 뭐 웹툰 사전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나오고, 성경 자체적으로도 이 단어의 뜻이 나옵니다. 별로 어렵진 않은데 한번 봅시다. 오늘은 시편 134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편도 이제 단계들의 노래입니다. 제목은 주를 찬미하라, 너희는 주를 찬미하라 하는데, 여기다 찬미하다라는, 찬미하다. 우리가 미할 때 미가 이제 아름다움을 믿다지만 이제 미덕할 때 미 있죠. 그래서 찬미하다 했는데, 이 bless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을 주다, 축복하다고 할 때 널리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거 미국 사람들 일상에서 가장 자주 쓰는 덕담 중에 하나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죠? 누가 재채기를 하거나 크게 기침만 해도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이제 들은 사람은 이제 God bless you 그러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기원해 주는 것인데, 이 말 들으면 이제 thank you 하는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나를 축복해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bless는 이제 bliss, B-L-I-S-S, bless, bliss. 이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뿌리로 이제 동의어입니다. bliss라는 것은 이제 더 없는 행복, 하늘의 기쁨, 희열 뭐 이런 걸 뜻하는 말인데, 현대인들은 bless를 이제 happy처럼, bless하고 happy는 같은 뜻이다. 이제 성경 교사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bless를 이제 happy와 동의어처럼 쓰지만 그 어원, 근원과 출처는 완전히 다릅니다. bless는 blood, 그 bless는 blood에서 기인한 말이고, 주 예수로의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에서 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화평이 온다. 해피는 어원이 해퍼닝입니다. 해퍼닝할 때 해퍼닝 있죠. 해퍼, 우연찮게 뭐 일어난다. 그것도 우연찮게 뭐 터져.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그 해피는 해퍼에서 기인한다 안 합니다. 주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를 통해 죄의 사면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 이것이 가장 큰 블레싱입니다. blood bless예요. 피가 없이는 블레스도 없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복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오는 복이 행복이라고. 주 예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분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에 생물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여섯째 사람을 지으실 때도 주님께서 복을 주었습니다. 저 사람 아담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8절에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복을 받는데 그 안에서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더라. 나도 그럼 이 아브라함처럼 됐으면 좋겠다 싶은 이제 누구나 이제 크리스천이라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듯이 나한테 복 주시면 좋겠다. 이건 뭐 거의 상식적인 거죠. 이건 당연한 소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가 다 bless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뒤로 두고죠. 갈라디아 3장 9절, 3장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다, 아브라함이 주셨다,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 죽으면 그만이지, 그걸 누가 어떡하라고. 그건 아니고, 이 복은 상속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누가 그 복의 상속자냐 이거죠. 갈라디아 3장 9절. 그런 적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지? 믿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이 말씀은 말이죠. 믿을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돼요. 이 말씀을 내가 깊이 깨달았다든가,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부딪혔어요. 그 말씀이 내게 굉장히 어떤 감화를 주거나 하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좀, 내 마음을 뭐가 좀 움직였다. 그러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돼요. 이게 실체가 된다고. 이 말씀을, 이렇구나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아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유독 복을 비는데 굉장히 민감하고 열심입니다. 그건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이 복을 비는데 굉장히 민감하고 열심이라고. 그래서 한국의 모든 종교는 기복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종교는 형태 옷만 바꿔 입었지, 그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이슬람, 무슬림들 좀 들었고, 종교 수백 가지 넘잖아요. 그 모든 종교는 사실은 밑에 기복, 무속이 깔려 있다 그러잖아요. 한국은. 근데 우리가 구하는 복, 크리스천들하고 복을 안 비느냐 그건 아니죠.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복을 비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크리스천들 왜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하겠어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위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했다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랍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얼마나 크고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성도들은 그냥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들 같이 됩니다. 이는 자유인이 된 후에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bless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성에 찬양하다, 찬미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 이렇게 한 장면인데, 사람이 주님께 복을 준다거나 축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지. 사람이 주께 bless 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to praise, to glorify for benefit received. 받은 그 benefit에 대해서 우리가 glorify 하는 거예요. 또 to magnify, to extol, 높이는 거 하는 거예요. to extol for excellencies. 그분의 그 위엄과 그런 것에 대해서 extol, 높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웹서 사전에 나온 정의예요. 우리말 성경 역번마다 찬양하다, 송축하다, 찬송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는데 가장 적합한 어휘가 찬미하다입니다. 찬미하다는 것은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기리어 칭송함, 찬송함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 단어와 일치합니다. 이 사전은 정의와 일치해요. 누군가의 아름다움과 덕과 위대함, 훌륭함을 높이 기리고 칭찬하는 것이 찬미하다 그래요. 찬미하다. 찬양과 흡사한 단어 뜻인데 프레이즈란 단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프레이즈 그리고 찬양하다로 번역했으니까 프레이즈란 단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찬미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린 주께 노래해야 됩니다. 이건 찬송이죠. 우린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린 주를 찬미해야 됩니다. 주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을 기리는 것이 찬미하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블레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그대로 반응하는 게 블레스예요. 하나님이 내게 블레스 해주셨어. 그걸 내가 그걸 기억하고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주님께 그걸 높여드린 것이, 주님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주님께 돌려드린 게 뭐냐? 우리 글로리파이 한다 그러지. 그걸 보통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블레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블레스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뭐냐? 찬미, 블레스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주를 찬미하라. 밤에 주의 집에서는 너희 주의 모든 종들아. 보라, behold란 단어. 이 말도 현대역본들에서 삭제되어 버린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보라,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주목하라 하는 뜻인데, 이 선포자, 설교자, 설교자, 예언자,
오정화세 목사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이나 정보를 소개할 때 독자나 청취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미리 외치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어떤 사람이 청중에게 뭔가를 말할 때 여기 집중하세요, 주목하세요 하는 거 있죠. 제게 주목해 주십시오. 집중, 주목. 이게 뭐냐면 주목할 때 이게 behold.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뭐 설명을 해야 돼. 그럼 칠판 착착 두드리면서 주목할 때 이게 behold라고.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그냥 일반 동사로 I behold, I beheld 이럴 때는 당연히 주어 동사소일 때는 이제 발견하다 보다는 뜻이고 맨 앞에 이렇게 behold 이렇게 하면 예고나 예언을 할 때 사용됩니다. 중요한 사건을 말할 때 먼저 behold, 보라 이렇게 말한 후에 본론을 말합니다. 다들 주목하십시오 하는 거 있죠. 그게 이거라고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때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하나를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하는데 보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내 태에서 이게 이제 본론이죠. 보라 이거면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한테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주목하라. 내가 하는 말에 이제 잘 들어라. 이제 보라 하면 그 다음 본론 그 다음이고 보라 이거면요. 예, 주목하라. 주의해라 말이죠. 뭘 보라, 뭐 보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할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들으라, 신경을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할 때 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라 이 말씀이 나올 때면 중요한 사실이나 사건, 예언을 강조하거나 소개할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근데 behold라는 말 나오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 구절은 주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해야 된다고요. 이 단어는 결코 어떤 이유로든 삭제할 수 없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초청 강사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 제목이 이분이 크게 이제 은혜를 받은 말씀이 behold였어요. 보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쓰는 성경 역본이 현대어 성경이었어요. 한국 고신파는 장로교제 고신파가 있는데 그 교단이 공식적으로 현대어 성경을 쓰기로 결정했나 봐요. 현대어 성경 이 단어가 없습니다. 설교 제목이 behold인데 그 성경이 없네 그게. 그리고 성도들이 아무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설교하는데 난감해진 거죠. 응? 그러니까 이거 뭐 초점 강사가 설교를 못하는 거지. behold 설교 제목이 behold인데 거기 사람들이 아무도 behold를 가진 이 말이 있는 성경을 안 갖고 있네. 응? 그래서 아주 곤혹을 치른 걸 봤습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은 흠정력이 이끄는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크게 은혜 받아서 and it came to pass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 설교를 못하는 거죠. 왜? 그 성경에 없어요 이 말이. and it came to pass 하고 쭉 뽑아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참 은혜롭게 설교하고 싶어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하려면 아마도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뭐 킹제임 성경 번역했다 하더니 뭐 없어. 킹제임 성경에 있는 중요한 어휘가 없다고. 거기에는 그 어구들이 그 말씀들이 아예 삭제되고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나온 근본역과 표준역에서는 이 어휘를 살렸고 보존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보존이고 성경의 보존입니다. 제가 이거는 아주 잘했다고. 이거 뭐 누가 번역해도 사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왜? 살리는 게 정상이지. 킹제임 성경 있는데 왜 안 살려요? 왜 그걸 삭제하냐고. 어떤 이유로 삭제하냐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성경 어휘들을 삭제해버린 역본들이 뭐 잘된 번역이니 한민족의 뭐 한글 한민족의 최종 번역이니 이렇게만 좀 웃기는 일이에요. 그렇게 웃기는 사람들이 막 또 뭐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 막 다른 역본을 막 공격하거든요. 다른 거 잘못됐다고 공격한다고 자기가 잘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흠정력이나 한킹이 막 표준역 근본역 공격한다고 지들이 잘못된 거 빠진 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반면에 뭐 표준역이 막 흠정력 공개한다고 표준역에 막 첨가된 게 잘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나처럼 이렇게 하면 진중권이 같은 놈이라더라고 누가. 진중권이가 누구야? 어떤 놈이 나보고 진중권이 같대. 이놈도 여당도 가고 야당도 거나 뭐 그런 식인가 봐. 그럼 내가 어느 놈 패거리가 돼가지고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거야? 킹제임 성경 기준으로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되지. 뭐 무조건 이쪽은 잘 됐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응? 뭐 표준역 같은 경우에 뭐였더라 고린도전 13장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은 뭐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뭐 금관악기가 된다 그랬던가. 소리 나는 금관악기 되게 좋은데 금관악기 되면 사랑 없으면 금관악기 되면 제 금관악기 되고 싶다. 그 따위로 번역된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칭찬을 해요? 응?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금관악기들 같으면 뭐 사랑이 없어야 되지. 없는 게 좋지. 응? 그런데 당연히 그런 거 잘못해서 이야기하죠. 잘못된 거 잘못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추를 저는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기울어진 자나 기울어진 추나 기울어진 잣대를 대진 않아요. 왜? 이건 속이는 저울 속이는 추는 죽게 가지한 것이 패거리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킹제임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성경을 번역해도 최종권이 영어 킹제임 성경입니다. 제가 출판을 해도 제가 한 게 최종권이가 아니에요. 항상 영어 킹제임 성경이 최종권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휘를 삭제해버린 다음에 이건 황당한 건데, 우리는 한글에 없더라도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어휘들이라면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럼 당연한 거지. 그걸 말하면 이 바이블 빌리버들 입장에서는 좀 입 아픈 이야기죠. 지금 시편에서 보라 너희는 주를 찬미하라 했는데, 보라 이 말은 주의를 끌면서 내가 하는 말에 주목하라, 주의를 기울이라 이거 말입니다. 그때는 독자들이 무슨 중요한 말을 하려는가 보다 생각하며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시편을 쓴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는 주를 찬미하라 이거예요. 보라 해놓고는 뭐라고요? 너희는 주를 찬미하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서 주목하고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말해주겠다. 너희는 주를 찬미하라. 주를 찬미하는 것은 주를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것보단 더 광범위한 거예요. 주의 성품이나 주의 능력, 주의 신격, 주의 베푸신 은혜와 덕을 기리고 높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고 그 복을 뭡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게 뭐냐? 찬미하는 겁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우리는 언제나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주를 찬미하라는 명령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내가 먹고 배가 부를 때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미할지니라. 자, 보세요.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를 때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좋은 땅을 주셨다고, 그거 먹고 배부르다고. 그럼 뭐라고? 그분을 뭐하다? 그분을 주님이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 단어로? 찬미하라. 찬미, 그분을 찬미, bless him. 그래. 그분을 bless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bless를 받았어. 그 bless 받은 걸 내가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 감사를 표한다. 경배한다. 찬송, 노래도 하고 뭐도 다 할 수 있지. 영적 경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bless 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주께서 주신 땅에서 주님 주신 양식을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을 찬미해야 된다. 주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 찬미하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높여드리는 것, extol 그래. extol, extol, 높여드리는 것, 모두 그분을 찬미하는 겁니다. 역대기상 29장 20절에 보면 또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되 이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렇게 해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해요. 이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니까 다윗의 이 명령 회중들이 어떻게 해서 찬미하라는 뜻을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말에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찬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역대상 29장 20절 하반절에 이에 온 회중이 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머리를 숙여 절하며 주와 왕에게 경배하였더라. 머리를 숙여 절하며 주와 왕에게 경배하였더라. 이게 찬미하는 거라고. 경배가 뭐라? 주님을 경배하는 것,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것, 그것도 찬미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 내가 주를 찬미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주를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주를 알면 알수록 주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게 되고 그분의 유형과 영광에 압도됩니다. 그분이 말하는 보라 너희는 주를 찬미하라 이 뜻이에요. 시편 135편 15절, 19절, 20절.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를 찬미하라. 오 아론의 집이여 주를 찬미하라. 주를 찬미하라. 오 레이의 집이여 너희는 주를 찬미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여러분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 주를 찬미하라. 주를 찬미하라.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이게 나오죠. 다시 1절. 밤에 주의 집에서는 너희 주의 모든 종들아. 밤에 주의 집에서는 이게 뭐예요? 밤에 주의 집에서는 사람들 누굽니까? 앉는다고 하면 쉰다는 뜻이죠.
주의 집에 앉는다 그러면 쉰다는 뜻이고, 눕는다 그러면 잔다는 뜻이죠. 그럼 선다고 하면 일한다는 의미죠. 주의 집에 서는 하면 주의 집에서 일하는 이 말입니다. 성전 경비대나 파수꾼들은 당연히 밤에 주의 집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주를 섬기는 이들은 밤에 주의 집에서 서서 일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밤에도 주의 집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헌물을 드리도록 차질 없이 모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헌물이 있단 말이죠. 아침 일찍 매일 헌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밤에 준비가 돼야 돼요.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예 이 일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집을 찾을 때 그들이 주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헌물을 드린 일 등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낮에 그 일들이 차질 없이 되려면 밤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준비는 항상 밤에 있는 거예요. 뭐 하려면 스태프들이 항상 밤에 고생합니다. 그 뭐 영화를 하나 찍으려도 그렇고 연극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그렇고요. 낮에 무슨 대규모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밤에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밤에.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 그 낮에 막 성전에 사람들이 막 오는데 거기서 옆에다 뭐 도끼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물도 아니 낮에 그때 막 물이 부족하다. 이건 뭐 준비 부족인 거죠. 다 밤에 해야 됩니다.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이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일부터 예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준비한 일은 밤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의 등불은 밤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밤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던 자들 중에서 노래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낮이 아니라 밤에 함께 모여서 노래 연습을 했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이들은 찬송하는 자들로 레위인들의 족장들이며 방에 남아있으면서 자유로웠으니 이는 그들이 밤낮 그 일에만 종사하였습니다. 밤낮 그 일에만 종사했다. 밤에 뭐 했다? 낮엔 사람들 앞에서 찬송하고 밤엔 자기들끼리 찬송하고 밤낮 그 일에 종사했다고. 찬송하는 자들이 밤낮으로 그 일에만 종사했다 이 말 나오는데, 주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성전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를 찬양했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성전에서 음악의 역할은 말씀 선포와 다를 바가 없는데, 요즘 교회 음악과 달리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는 주의 말씀에 곡조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찬송은 모두 노래로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찬송가 이 말은 뭐냐면 노래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노래로 선포되는 말씀. 주께 기도하는 일에 밤낮이 따로 없듯이 주를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나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찬미하는 일은 밤낮에 구분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주를 찬미하라. 너희 손을 들고,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이 말은 일상적으로는 기도를 뜻합니다. 손을 든다 하면 뭐 경배도 되고 다 되지만 일반적인 뜻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크리스천들의 기도 자세는 두 손을 모으거나 손으로 깍지를 끼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개신교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두 손을 모으는 정도로만 우리의 형식을 띠는데,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예요.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인데, 이건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성경 기록에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손을 들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든다가 뭐죠? 기도하면 이 말이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기도를 입으로 하지 손으로 하냐? 응? 아니, 모세가 기도를 입으로 하지 손으로 하냐고.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마음으로 하지 뭐 입으로 하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본문은 그렇게 안 돼 있고, 모세가 입을 닫으면 입을 열면 이래 안 돼 있자고. 모세가 입을 열면 이스라엘이고 그가 입을 닫으면 아말렉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그 손을 드는 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내리게 되니까 그것도 전쟁이 뭐 1, 20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손 많이 들어보셨어요? 5분만 들어도 손이 저절로 손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아요. 내려온다고. 팔이 내려오고 팔에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손 못 내리도록 그냥 아예 저거를 돌을 그냥 옆에다 그냥 저걸 해버리잖아요. 그 손을 드는 게 뭐였던 거예요? 기도였단 말이죠. 그가 들었던 손이 무거워서 손을 내리면 기도가 중단된 것이었고 쉰 것으로 나옵니다. 손을 드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고 손을 내린 것은 기도를 중단한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를 마음으로 하지 손으로 하느냐, 기도를 말로 하지 손으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입이 아니라 성경은 그의 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소서, 또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되게 하옵소서.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이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지.
나의 기도가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이게 뭡니까? 병행구절로 되어 있죠. 기도가 손을 들어 올린 거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모세와 같이 다윗도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소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 끌어오러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길 바라노라. 남자들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어디서나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손 들고 기도해야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형제가 그러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했는데 니 입맞춤이냐 이러니까 니하고 거룩한 입맞춤 해봐. 홀리키스 해봐. 그러니까 되게 난감해한 거예요. 이게 참 문자적으로 이게 되냐? 그게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걸 잊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은 일이고, 홀리키스는 한국 문화가 아닌 거지. 근데 우리는 악순하거나 흑우도 한국 문화 잘 아니에요. 근데 중로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중로에서 무슬림들도, 유대인들은 모르고 무슬림들도 다 입맞춤도 다 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윗사람한테 하는 거,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 뭐 여자한테 하는 거, 결혼한 사람한테 안 하는 사람한테, 이게 전부 다 위치, 부위, 이게 다 달라요. 그게 다 다르고, 어디다 이제, 심지어 또 그렇게 친하지 못하면 얼굴을 못 해요. 어깨나든가 이런 데 하지, 얼굴에 못 합니다. 입맞춤도. 아무나 그게 덜덜 하는 거 아니고, 정말 격이 너무 떨어지면, 발에다 입 맞춰야 돼. 그게 발에다 입 맞춰야 돼요. 어깨는 고사하고, 손에도 아니고, 발에다 입 맞춰야 돼요. 그게, 성경한 홀리키스라는 게, 그거는 이제 유대 문화에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도 전혀 그냥 문자 그대로 맞는 겁니다. 문안인사와 같은 거지.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대로 주께서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기도할 때 언제나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물은 그건 아니죠. 성경엔 다양한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데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손을 펴서 하늘로 향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오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눈을 하늘로 향해 기도할 수 있고, 꿇어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도, 엘리야 보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잖아요. 침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소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공적 기도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 기도하거나, 성소에서 기도할 때는 이거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앞에서 대표 기도하면 그냥 서서 그냥 준비한 기도문 읽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말이죠. 우리야 하는 기도는. 근데 유대에서 공적 기도는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요.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공적 기도 일종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자가 하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 외에도 찬양하다, 경배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2절. 주를 찬미하라.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신성과 신격과 권능과 영광과 그분의 성품과 그런 은혜를 기리고 높이는 것,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높이는 것이 뭐다? 찬미라 그랬죠. 찬미. 성도들이 주를 아는 지식이 크면 클수록 주를 찬양과 찬미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를 찬양하라, 찬미하라, 주께 감사를 드리라, 주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주를 알 때 속에서 스스로 발현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알면, 주의 어떠하심을 알면서 내 속에서 발현되는 게 뭐냐면 찬양과 찬미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런 주를 아는 지식이 없고 내 주를 아는 그런 감격이 없으면 뭐냐, 그냥 종교행위가 되고 율법행위가 되고 육신행위가 되고 맙니다. 주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면 주를 찬미하라는 명령은 가장 행하기 쉬운 일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3절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느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는 하늘의 주, 땅의 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어떤 이는 창조하셨다, 이 created하고 만들었다, made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하는데 주님은 creator and maker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창조는 무에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고 만든다는 것은 유에서 또 다른 뭘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조성하셨고 지으셨고 패션드 형성하셨고 단장하셨고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 건너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그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분입니다. 소유주라는 게 뭐죠? 오너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들지어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하늘과 땅의 소유주. 그 만드신 분이 뭐다? 소유주라고요. 주님이 하늘과 땅을 누구에 팔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늘과 땅을 누구에 준 게 아니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우리한테 땅을 줬다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임대 준 거지, 무료로 쓰라고 임대를 준 거지, 그냥 완전히 이양한 건 아니다 말이죠.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들지어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라. 멜기세덱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소돔 왕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신 하나님, 이게 나의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것의 주이신 고로 그것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은 어떤 신들의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마다 땅을 두고 전쟁을 벌이지만 이거 우리 땅이라고, 이 땅의 소유주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나의 것으로 생각된 것은 주께서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이게 청지기 신앙입니다. 나의 몸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혼도 나의 영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본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주께 받은 겁니다. 그 소유주는 누구다? 주님이에요. 나도 주님의 소유예요. 나도 주님의 재산이라고, 주님의 자산이라고. 여러분이 이럴 때 주님의 것이 내가 이렇게 나의 주, 나는 주의 것이로다 말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안식일 규례를 제정해 주시면서 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여세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모든 걸 만들고 했죠. 지금 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께서 6일 동안 만드신 것들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요 창조를 마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제정해 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특히 그 땅을 주신 분이고 그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분을 찬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땅에서 너희를 뽑아버린다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잡초를 뽑아버리듯이, 아니면 나무를 뽑아버리듯이, 저희 시골에서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갑자기 정부에서 양잠을 건면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뽕나무를 밭에 많이 심었어요. 참 잘 자랍니다, 이게. 그래서 누에를 많이 해요. 누에가 돈이 좀 되는지 몰라. 근데 이제 시기가 지나니까 아무도 이제 그 힘들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누에 생산 아무도 시골도 안 했어요. 그래, 밭에 있는 뽕나무는 어떻게 된 거죠? 애물단지인 거지. 다 뽑아낸 거예요. 큰 밭에 심었던 사람들은 뽑아내려면 손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나무니까 그것도. 작은 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좀 깊이 박힌 나무예요. 그러니까 뽑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단 다 벤 나오면 기계 갖고 와가지고 그걸 패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심어있던 나무가 뽑힌단 말이에요. 다 뽑혀 나간단 말이죠. 그같이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겨있던 나무들을 뽑아낸 게 뭐냐면 그게 여호수아 정복전쟁이에요. 그 땅이 토해냈다, 뽑아냈다, 땅을 그 땅에서 그것을 뽑아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그 땅에 심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묘목 나무를 심었다고. 근데 그들이 주의 법을 어기고 하면 주님께서 다시 그 땅에서 뽑아내버린다 이 말이죠. 응? 또 뽑아내버린다 말이죠. 이 땅을 누가 주인이냐. 신약에도 나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주님께서 뭐래요? 뽑아내버리잖아요. 잘라버리고 뽑아내버려. 땅만 버린다고. 종한테 지시하잖아요.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 땅을 누구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심을 것인가? 이건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훈족의 대이동이니 누구의 대이동이니 그런 말하지만, 게르만족 이동이니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굴 뽑아내버리고 그 땅에 누굴 심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다 말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한 날이고 다른 날과는 거룩이 구별된 날입니다. 복을 주신 날이죠.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창조주, 소유주이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율법의 명령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다시 3절,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느니라.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창조 신앙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By him, through him.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하여. For him.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이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물론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은 물론이고 마귀도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귀는 본래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어둠도 악도 그분에 의해 창조된 겁니다. 지옥도 불못도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에 의해, 그분이 누구죠?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이거 창조신앙인데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크리스천으로 가장 근본,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이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란 겁니다. 이 한 가지만 딱 해서도 나머지 거 믿는 게 아주 쉽죠. 창조 신앙에서 뭐가 나오느냐? 주권 신앙이 나와요. 창조는 뭐냐? 창조주가 소유주다. 주님이 소유주다. 이게 뭐냐? 주권 신앙이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이 주권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권한도 없습니다. 나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데 1도 공헌한 게 없어요. 이 하늘과 땅을, 이 산을 만들거나 강을 만드는데 난 1도 공헌한 게 없다고. 내가 동물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데 1도 공헌한 게 없다고. 환경운동가들은 자기들이 공헌한 게 있다 할지 몰라도 사실은 1도 공헌한 게 없다고. 우리는 그냥 관리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권리도 권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게 주권신앙이에요. 우리는 주께 당신이 뭘 하시나이까?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주님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고 따집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행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단 말이지. 응? 다 내 건데. 응? 그 왕조국가에서 왕은 뭐냐? 만민이 내 거고 땅이 예를 들어 조선시대 같으면 그 조선 왕이 조선 팔도가 다 자기 거고 모든 백성이 자기 소유야. 이런. 그렇죠. 근데 이제 근대 입헌국가가 되면서 이제 왕조국가에서 입헌국가가 바뀐는 게 뭡니까? 헌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왕은 모든 것의 소유주가 아니다. 왕은 그런 권한이 없다. 그 권리 제한하는 게 법의 시작이에요. 왕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이제 이 조선 유교 사회에서 이제 입헌국가가 바뀔 때 일본에 와가지고 고종한테 설득한 게 그거였어요. 왕의 권리 중에서 이만큼만 제한하자 그러는데 왕이 발칵한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이만큼만, 이건 안 된다고, 이거. 그게 이제 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거죠. 근데 장차 나중에 때가 되면 주님은 그보다 더한 거죠. 왕들이 왕인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한 하늘의 왕, 땅의 왕, 민족들의 왕, 유대인의 왕, 성도들의 왕, 왕들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데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따질 수가 없다고. 욥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이 주를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주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무엇을 한데도 따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따질 게 많았죠.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생각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면 이 말은 뭐예요?
내 재산을 빼앗아가고 내 자식을 죽이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인다 해도 내가 할 말이 없구나요. 주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며 주의 생각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주권, 주님의 권리, 주님의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게, 주님의 그 모든 걸 인정하게 됐다고. 거기서 이제 회개가 나온 거예요.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란 걸 알았고 주님의 권한과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이로다. 주 내 하나님의 것이로다. 너희 거 아니라고요.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뭐 권리 주장하지 말라고. 역대상 29장 11절에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의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주의 것이라잖아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라고. 다시 3절.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느라고. 시온으로부터 이게 뭐예요? 시온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주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복을 주시는 거지. 왜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신다. 이것은 재림하신 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이죠. 재림하신 주 예수님께서 땅에 왕자를 두신 곳,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란 말이죠. 시온. 이 구절은 재림하신 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는 크리스천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재림하신 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입니다. 시온으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신 주께서 시온에서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미가 4장 2절에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왜 법이 시온에서 나가는 거죠? 법을 주시는 분이 시온에 계시니까 법이 시온에서 나가는 거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에. 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는 겁니까? 당연히 말씀이신 분이 거기 계시니까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시온은 위대한 왕의 도시고 주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과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시느니라 할 때 내게는 당연히 성도들입니다. 1절에 나오는 밤에 주의 집에 서 있는 주의 모든 종들, 밤에 주의 집에 서 있는 모든 주의 종들, 그 주를 섬기는 모든 종들 이 말이에요. 2절에 성소에서 손을 들어 주를 찬미하는 자들이 바로 문자적으로 내게, 이 본문도 내게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입니다.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하면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땅의 시온에 계신 주가 아니라 하늘의 시온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여기서 주께서 시온으로 올 때 시온 당연히 하늘에 계신 시온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 적용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늘에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아멘 하고 받으면 여러분이 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어디서부터 갑자기 어제와 오늘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속에 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 그것이 현실이 돼 봉인이 해제되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권능이 일하고 열매 맺고 그 말씀이 실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내가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어쩌고 하라, 자꾸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늘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이 말이죠.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믿는 순간에 뭐 한다? 예, 월킹을 한다고.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이 효력있게 내한테 일하기 시작한다고.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말씀이 일한다는 말은 뭐냐? 말씀이 실체가 된다고.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된다고. 그래서 전에도 이 말씀 내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했는데 그 말씀 그때 내한테 효력이 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깊이 깨닫고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해요.
변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인데 말씀이 그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다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받는 것. 아멘 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효과적으로 일한 것을 전부 다 그 체험을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걸 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기록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들을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잘 듣게 하시고 잘 믿게 하셔서 저희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또 권능 있게 또 살아있는 그 말씀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믿음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일들이 좀 드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말씀 집례교에 관련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말씀을 접하게 된 성도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정말 저희가 이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기쁨 또 깨우치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